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이런 제목으로 성찬 사경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언제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항상 더 사랑하는 쪽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어밀죠. 아파하는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자기도 지키고 싶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던져버리고 멀어져가는 사람을 다시 끌어당기기 마련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자녀가 먼저 부모에게 손을 내어미는 경우보다는 언제나 부모가 자녀에게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그것은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의 그 사랑에는 비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다툼을 하면 누가 먼저 손을 내밉니까? 언제나 더 사랑하는 쪽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가가기 마련입니다. 사랑은 그 불편함을, 그 어색함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내 감정도 어렵지만 그가 나에게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다가가서 먼저 손을 잡고 마음을 어루만지게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나보다는 그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아마 가장 많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 언제나 모든 갈등과 문제를, 상처를 봉합하는 주체가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스스로 버린 것이죠. 인간은 이제 자신이 범한 이 모든 죄책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유리로 만든 작품이 그만 땅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버렸듯이 그렇게 인간은 완전히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이제 이 비참한 죄악과 타락의 상태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어버린 상태를 해결할 그 어떤 방도도 없는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낙원을 잃어버린 채로 그 어떤 희망의 빛도 없는 죄와 영원한 흑암의 저주 아래로 굴러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절대로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말라고 당부하셨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어기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확언하신 것을 어겼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우습게 여기고 그 언약을 범했을 때 인간은 즉시 영원한 저주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져 버렸고 다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마땅한 일이었고 어떤 말로나 핑계로도 변명할 수 없는 그런 결과 앞에 인간들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인간들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신 것이냐?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주어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우리는 이고 또 하나는요. 여호와께서는 입니다. 첫 번째 주어가 가리키는 동사는 뭐죠?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다.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알아서 길을 잘 찾아가는, 스스로 문제를 잘 해결해 나아가는, 인간을 스스로도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거칠게 반항하면서 그러죠. 내버려 두세요, 나를 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로 틀린 말인 거예요.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스스로 굉장히 지혜롭게 잘 자기 인생을 풀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한없이 위대하다고 믿고 스스로 얼마든지 자기들의 운명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는 절대로 이와 같지 않습니다.
인간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언제나 거의 항상 그릇 행하여 제가 옳다고 믿는 어리석은 길로 행하는 존재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이 진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교만은 감히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의심하면서 사탄의 유혹한 바를 따라서 스스로의 생각을 고집하고 그것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난 어떤 생각을, 어떤 의문을, 어떤 의심을 쫓아서 부동의 절대적 진리를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유동적인, 불완전한, 상대적인 진리로 둔갑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체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인간은 거의 모든 순간 그의 삶에서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이 말씀 안에서 조율하지 않을 때 반드시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 아둔함과 어리석음과 자기 사랑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걸어온 길을 보십시오. 기어이 그 절대적 진리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절대적 권위에서 탈출해서 결국은 추악한 인간 자신을 숭배하고 인간 자신을 숭상하는,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버린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행복해졌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때부터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은 동물인 양처럼 미련스럽게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버리는,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믿는 제 길로 다 가버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주어가 될 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도하고 주도하고 이끌려고 할 때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채로 각기 제 길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그릇된 길로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뿐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잘된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도할 때 우리는 거의 언제나 실패했고 갈등했고 분열도 했고 절망했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죄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그들의 그 진로를 수정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마침내 손을 내어 미신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주어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이어지는 주어가 가리키는 동사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 그에게. 예. 완전히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전적 무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끝나버린 이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계획이 수립됐다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강요하거나 하나님께 그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처절하게 매달리면서 다시 우리를 구원시켜 달라고 부르짖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간단히 파기해버리고 스스로 영원한 분리와 멸망을 선택한
그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이 해결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치워버리기 원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그분의 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불편한 것을, 깨어진 것을, 어그러진 것을, 분리되어 버린 것을 견디지 못해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길게 레위기 말씀의 강해를 통해서 정결함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엿보셨을 겁니다. 인간의 이 피부에 생겨나는 악성 피부병에서부터 집에 피어난 곰팡이까지, 그릇에, 의류에, 옷에 이렇게 피어나는 이런 어떤 옷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엄격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정결의 규례를 레위기에서 쭉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무슨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나? 뭘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나? 이런 느낌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원래의 것에서 형태가 변형된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에서. 그럼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어떤 형태나 모양의 인간을 더럽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체 이것들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레위기에서 드러낸 하나님의 성품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만신창이가 된 그 인간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는 주제로 그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예표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더러워지고 깨어지고 깨트려진 걸 그냥 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셔야 되고 그것을 이행하심에 있어서 인간과는 달리 성실하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대상과 약속하신 것은 그 대상이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대상에 대해서 약속하신 바를 성실하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깨어짐의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가 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기뻐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다시 깨어진 인간들을 그 파괴되어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죄 가운데 뒹굴면서 소망 없이 존재하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어떤 계획을 그 아들과 더불어 의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뜨려버린 그 언약을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창세전에 이미 수립해 놓으신 거죠. 죄를 깨어짐을 차마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 방법 외에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방법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것을 대속할 희생 제물을 세우고 그 제물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인간을 그 멸망에서 구원코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고질적인 영원한 문제는 인간은 죄를 범할 능력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나아가서 그렇게 날마다 죄를 짓되 그 죄를 감당할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먼지보다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책이 인간 안에는 결코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인간 안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인간 밖에서 찾으시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죄와 무능과 무지의 문제는 인간 안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내 지성으로, 내 의지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서 자기들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류는 인류의 해법을 인류 안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문제를 풀어가냐 이거죠. 예? 그렇게 사람을 숭배하는 이 세상이 사람 안에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을 그러면 지혜롭게 잘 풀어가고 있느냐? 이 실타래들을 지금 아주 지혜롭게 잘 풀어가고 있느냐? 왜 더 꼬여가냐는 거죠. 왜 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죄와 무능과 무지의 문제는 인간 안에서 인간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행치 말아야 될 어리석은 행위는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어떤 의를 찾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죄의 문제를 상쇄할 어떤 공로와 노력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시겠죠. 그러면 막 살란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베푸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이라니까요.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간이 항상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희망 없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참아 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고 속성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인간의 악을 전가시킨 그 화목의 제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성경은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온 무죄한 수없이 많은 양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온몸이 해체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번제단에 바쳐지는 일들이 구약시대 때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할 방법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전가되어 그분에 의해서 대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진리를 그 가슴에 새기고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리의 죄악이라는 표현을 유의해서 보세요. 우리 무리는 복수명사이고 죄악은 단수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우리 무리들은 모두가 죄인인데 그들이 한결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한 것은 모두 동일한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악이었다는 거죠. 우리 무리는 수천, 수만, 수십억, 수천억 우리 무리는 많은데 그 많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았다가 사라지는 동안에 그들이 행한 건 딱 하나라는 거죠. 죄악이라는 것. 각기 다른 시대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 사람들이었을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들이 범한 더럽고 추악한 그것은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으니 그게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도 그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 모두는 그 죄악의 꼬리표를 선명하게 달고 있는 죄악에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죄에서 비롯된 수없이 많은 열매가 뭘로 드러나죠? 악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도 악이 창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류가 그 영혼을 죄의 뿌리 받고 있기 때문에 죄의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그 죄에서 자란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들이 전부 다 악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하셔야 했던 대속의 짐은 이 악의 근원인 죄와 그 죄의 열매인 수많은 인간들이 그리고 오늘의 내가 범하고 있는 악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을, 그 죄악의 대가를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다 담당시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고질적으로 묶어두는 이 죄와 악을 위해서 그 죄책을 완전히 단번에 그 아들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무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 무리의 죄악, 그것은 그릇 행함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제 길로 간 것입니다. 그릇 행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길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창조된 이후로 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로 살아갔어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만물의 영장으로 지은 인간들에게 기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를 가지고 더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주체들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죠. 인간이 그 지은 바 창조주의 뜻과 소임을 다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군인이 제 마음대로 근무지를 이탈한 걸 뭐라 그래요? 탈영이라고 합니다. 탈영. 군인이 탈영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책임과 의무를 수행해야 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다 팽개치고 자기 좋을 대로 무단 이탈을 합니다. 탈영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그 길에서 모두 이탈해서 길을 잃어버린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인간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길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자기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그 길로 모두 뿔뿔이 찢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에게 어떻게 찾아가셨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한 나라와 민족을 두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뿔뿔이 다 흩어진 인간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되찾고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이 모든 이야기를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걸 풀어낸 거죠. 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이스라엘과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신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목자라고, 그리고 백성들을 양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이 양으로 이스라엘을 비유한 이 비유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 속에서 양이 어떤 동물로 고대 그 중근동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굉장히 온순하고 사람의 말을 잘 따르는 이런 동물로 우리는 그렇게 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사람들의 양에 대한 인식은 전혀 다릅니다. 양은 힘이 셉니다. 이렇게 양이 달려와서 이렇게 들이받으면 이 사람은 감당을 못합니다. 힘이 세고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앞발로 양이 한번 버티기 시작하면 네 발로 버티는데 두 발 가진 사람이 그걸 어떻게 끌어요? 절대로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양을 키워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양은 스스로 지 자신을 지킬 힘도 없으면서 고집만 더럽게 써야 돼요. 고집만 강한 이런 어리석은 짐승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나라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라크 가서 이런 욕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봉변을 당합니다. 어떤 욕이냐? 이 양 같은 놈아, 이렇게 욕을 하면은 그건 아주 심한 욕이에요. 중동 지방에 가서 이 양 같은 놈, 이렇게 욕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아주 심하게 욕하는 거나 진배 없는, 이렇게 굉장히 상스러운 욕이에요. 양은 희력이 지독하게 나쁜 짐승입니다. 양을 잘 잃어버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지나간 길을 알고 우리가 이리 지나갔었지 하고 돌아오지만 양은 지가 지나간 길 절대로 기억을 못합니다. 양을 자꾸 잃어버리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희력이 굉장히 나쁜 동물입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짐승이면서, 다시 말하면 고집만 더럽게 센, 고집만 지독하게 센 짐승이 양이란 말이에요. 양.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들은 죄인들이 인생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힘은 없으면서도 지 고집대로만 살려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고집스럽고 제 멋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인생은 모두 양같이 어리석고 고집만 센 존재이고, 그래서 모두 그릇된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그게 인간이라고 성경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 우리 무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셨다. 인류는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도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의 의미를 진정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삶의 의미를 몰라요. 자기의 삶의 의미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거예요. 어? 인간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정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자기 방식대로 미워하고 자기 방식대로 배척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경험한 것만큼 신자는 자기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위로하고 나누고 타인을 높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진리가,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고집스러운 양처럼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고집,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 우리가 옳다고 여겼던 그 모든 그릇됨으로 인해서 그 우리의 모든 양 같은 그 무지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상을 거니시면서 절대적인 신의 위엄과 영광 가운데 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든 이유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양 같은 고집스럽고 제 멋대로 하려고 하는 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그 아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 성도의 신앙의 성숙의 정도는 그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지한 가치인지를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과 단체는 그에 소속된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렇죠? 아니, 세상에 어느 동호회가 저는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인데 저 좀 여기 끼워주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동호회 모임, 어떤 인간의 모임과 단체든 자기가 여기에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교회는 그 반대란 말입니다. 자기가 쓸모 있다고,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쓸모없는 곳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마음과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신이 대단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자신이 대단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가, 이신칭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것은 이 교리만큼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리가,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 때문에 값지게 된 것이지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보다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무엇인가를 알고 경험하게 되었다면 단언 건데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자들에게 조금 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힘을 다해서 섬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대속의 길을 여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 숨쉬는 모든 날 동안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섬기지 않는다고, 나처럼 일하지 않는다고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그 은혜로 그 사랑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른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나 감정에 요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상처받아요. 우리의 마음은 병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자존심 상하고요. 억울한 마음이 나를 짓누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으로 섬긴 1년이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감당한 헌신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자기를 해체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신을 깨뜨리는 자가 자기를 열심히 십자가 아래서 지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진리가 그 영혼을 관통하고 지나간 자라야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신자는 언제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이 죽은 줄 알았던 이 내 자아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살아나는 것을 제일 경계하고 그것을 우려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다시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업신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은 단지 우리를 정죄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갖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당신 왜 교회 다녀? 이런 뭐라고 대답합니까? 천국 가려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것들 다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해보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신앙의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이유가 그럼 뭘까요? 사는 동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과 내가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화목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결과이죠. 하나님과 화목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인간이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지를 죽을 때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영적인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인생의 궁극의 목적이 이 나를 드러내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서운해합니까? 모두 나를 영원롭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놈의 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삶보다 성도에게 더 기쁘고 평안한 삶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면 행복하지 않. 좋은 집에서 살아보세요. 한 달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래도 계속 행복할까요? 또, 매일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순간이에요, 순간. 그 순간이 1년짜리냐, 2년짜리냐, 3년짜리냐, 5년짜리냐. 그 차이지, 그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영원한 게. 신자는 언제나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 아버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내게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렸을 때 신자는 오 주님, 내 영혼이 이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부디 나의 죄를 당신의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신자는 이런 기도가 이 가슴의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런 내용들인 거죠. 하나님 좋은 집 주십시오. 하나님 성공하게, 하게, 해줬어요. 그게 얼마나 가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의 가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냔 말이죠. 다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대속을 성령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의 결핍의 삶을 끝내고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과 화목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토록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강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은 헌신이었고 봉사였고 수고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의 살짓고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는 우리가 얼마나 쓸모없는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은 바로 이것을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길을 잃고 제 갈 길로 고집스럽게 가는 양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목자의 사랑을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면서 그 우리 안에서 그렇게 목자가 주는 꼴을 받아 먹으면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양이 될 것인가. 생명 있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오직 주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성찬식을 앞두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